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영적인 진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함께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29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기에 위험도 무릅쓴다. 또한 내가 부활을 믿기에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여 싸우지 않는다. 도리어 더욱 주님의 방법인 선한 행실로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 그리고 34절 말씀처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은 부활과 연결해서 자신의 삶의 행실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부활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행실에는 분명히 어떠한 연관이 있다. 만약 이것이 연관이 없다면 바울은 부활만 얘기하고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면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은 어떠한 관련이 있기에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딱 증거되면서 첫 목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딱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은 빈 무덤을 보게 되고 천사의 증언을 듣게 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딱 가서 봤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딱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몸을 갖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몸의 부활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 가진 육체는 어떤 몸이었는지를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부활을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제자들이 믿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손, 그죠? 창에 찔린 옆구리를 확인차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었구나, 예수님이었구나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는데 그 육체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실 때 갖고 계시던 그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셔서 이 예전에 그런 어떤 사셨을 때 흔적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없었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분명히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육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와는 분명히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부활의 몸은 지금 가진 육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육체이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러한 육체를 분명히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부활한 육체에도 이 땅에 살아갔던 흔적이 분명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왜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다 하면서 바로 자신의 삶과 연결시켰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부활을 증거한다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면 결국 그 함부로 한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분명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부활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 바울의 오직 자랑은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이겠습니까? 어떤 흔적이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빛으로 만났을 때 눈이 멀었죠. 그때 당한 아마 눈의 질병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마다 갔을 때에 맞았던 돌에 맞았던 흔적일 수도 있고요. 또 태장에 맞았던 흔적일 수 있고요. 배가 파선할 때 당했던 흔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많은 도처에서 받은 그 환난, 그 흔적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자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주님이 칭찬할 믿음의 흔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는 세상의 흔적을 가지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의 신앙을 깨닫기 전에 바울은 오직 세상의 흔적만을 가지려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깨닫자마자 그 흔적들이 얼마나 헛된 흔적인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흔적인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초라한 흔적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로 작정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려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흔적을 갖기 위해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제발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부활의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몸에 더러운 흔적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그분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너무나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무지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육체의 일에 나의 몸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나의 몸을 바른 것, 깨끗한 것, 진리에 반응하면서 사는 자가 진짜 부활 신앙을 믿는 자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외웠던 사도신경 잘 아시지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처음에 마련된 곳이 325년에 지금의 터키 지역인 니케아라는 곳에서 제1차 공의회 때 만들어진 고백입니다. 이때 이 고백을 만들 때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이 등지에서 약 318명이 모여서 이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18명 중에 온 신체가 온전한 사람은 12명에 불과했답니다. 나머지
육명은요, 어떤 사람은 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고, 어떤 사람은 팔 한쪽이 없어졌고, 어떤 사람은 귀가 뭉그러졌고, 그러니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신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몸에 흔적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보면 장애인 아닙니까? 장애인.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들이 작성한 글들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정말로 날마다 예배 때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헛되이 만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제도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가지게 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체의 흔적만 남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고백만큼은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 고백은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는 고백이 부활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죽어버린 사명이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버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버린 찬송, 죽어버린 기쁨, 죽어버린 감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활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버린 그러한 모든 것을 부활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안엔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의 흔적을 갖기를 각오하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325년 그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2015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신사도신경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오늘 하루는 예수의 흔적을 갖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간직한 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영광교회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